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사가 좀 들리십니까? 광야? 네. 광야가 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따 한 번 더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다시 모였는데 우리 서로 좀 축복할까요?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섬기시니라 예배드리라 나누랴 정말 사람 챙기랴 너무나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파송 예배입니다. 하루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 힘과 에너지를 얻고 이제 세상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파송돼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도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시작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파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배지요. 배입니다. 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기울어져 있죠. 네,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한 배라고 하네요. 자, 저 파선한 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파선한 배가 있는데 왜 저 배가 파선했나 이렇게 따져봤더니 기술자가 살펴봤더니 키가 고장이 난 거예요. 키가 뭐예요? 배의 키가? 핸들이죠, 핸들. 핸들이 고장나고 핸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은 파손돼 버린 거죠. 파손된 배는 이제 죽은 거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저 파손한 배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도 이 파손한 배와 같이 될 수 있다. 암초에 부딪혀서 멈출 수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같이 멈춰버린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20절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공개하면서까지 이 신앙의 파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좀 강조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제 한번 쭉 그걸 바울의 마음 그 정말 그 절절 끓는 마음을 제가 계속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파선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파선할 수 있으니까 너희의 신앙을 잘 돌보고 점검하고 챙겨라 라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필요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권면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주의 깊게 한번 나의 이야기다 하면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신앙의 권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네. 18절, 19절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앙의 권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진리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우리도 들어야겠죠? 네, 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싸움입니다. 네, 말씀을 펴서 읽느냐, 덮고 살아가느냐, 이 진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 진리를 펴서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느냐, 아니면 그냥 이 진리를 덮어놓고 미느냐. 이 진리를 바쁘다는 이유로, 재미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덮어놓게 되면, 펼보지 않으면 진리 싸움에서 밀린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이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후퇴하면 안 돼요. 진리의 싸움에서만큼은 전진밖에 없어요. 말씀을 펴서 읽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살아내는 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애칭을 불러요. 이 원어로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정하게 부르고 시작하지만 내용은 아주 단호해요. 엄중합니다. 명령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렀지만 그 사랑의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단호한 명령입니다. 오늘 1절에 명하노니, 특별히 이 명하다는 단어는요, 원어 단어는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군대에서 언제 사용하냐? 아주 긴급한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엄중하게 듣고 즉시 수행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명령을 내리겠으니 듣고 즉시로 수행하시오. 이게 명령하노니의 뜻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전쟁 중에 있어요. 싸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마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거짓과 싸우고 있고요. 당시의 이단들과 싸우고 있고, 교회에 교묘히 들어온 세속화와 거짓 이단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더 정확히는 그 뒤에 배후의 실세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아군인데 우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거짓과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그게 성도의 싸움이고 지금 디모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싸움의 그 내용이에요. 거짓 이단, 거짓 교훈, 바르지 않은 생활, 그 실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디모데가 고수하고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디모데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19절에 바로 나오죠. 네, 믿음과 착한 양심.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이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싸울 때 지켜야 될 두 가지, 붙들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배웠잖아요. 그죠? 믿음의 내용, 믿는 바는 사도신경이 다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이에요.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형식.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합친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19절에 믿음과 양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9절의 믿음은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바른 신학. 그리고 양심은 이 바른 신앙을 담고 있는 형식, 다시 말해서 생활을 말해요. 바른 생활. 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바른 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바른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바른 생활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신앙과 생활, 이 두 가지가 다 바르게 정직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요즘 기름이 비싸죠? 믿음이 고귀한 향유 같대요. 그런데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도 같다. 비슷한 말이에요.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신앙과 생활, 믿음과 착한 양심, 내용과 형식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영적인 싸움인 치열한 진리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이 진리 싸움에 동원된 군인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에요. 성도라면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누구든지 다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진리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진리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진리 싸움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진리 싸움, 이 성경을 펴보는 거, 이걸 읽고 넘기고 묵상하는 이 싸움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나 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 있거나 모면하고 피한다면 19절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배 보셨죠? 멈춰버린 배, 죽어버린 배, 움직이지 않는 파선한 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 진리 싸움 피할 수가 없어요.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관심도 없고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게을리 앉아 있다면, 덮어놓고 믿는다면 19절처럼 파선한 신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네,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노력해서 알고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얘기예요.
저도 배울 수 없어요. 저도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성경을 내려놓고 기도 생활 내려놓고 하면 저도 똑같습니다.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자주 성경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미디어 금식을 할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이 짜투리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고 쇼츠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저희 둘째한테 혼났어요. 쇼츠 안 보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보냐 하면서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2주간만큼이라는 이제 아예 핸드폰을 덮고 살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고요. 특별히 고난 주간이 있는 이 2주간만큼은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생각보다 핸드폰에 보내는 시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켜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그 시간만 모아 합치면 5시간 이상 되는 분도 있고, 그죠? 1시간 미만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다 2-3시간.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 몰입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붙잡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시간을 흘려보내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신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덮어놓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겠다 하면서 2주간만큼은 이 말씀에 푹 잠겨서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싸움, 선한 싸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의 그 오묘함, 정미함, 딱딱 들여맞는 너무나 신명막측함, 그 말씀의 깊이를 그러려면 펴보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경험하려면 말씀을 펴보셔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하게 하려 함이니라.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분위기를 조성하네요. 자, 두 번째 권면,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온 이름 있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 싸워라, 잘 싸워라, 밀리지 마라. 이 긍정적인 진면교사를 말하고요. 이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따라가면 안 돼, 부정적인 반면교사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파선하는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파선한 신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권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권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권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네, 두 번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오히려 반면교사를 더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파선할 수 있다. 그게 너의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너희의 내일의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반면교사 삼고 뼈에 새겨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라는 것이 바울이 진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저 파선한 배 보셨죠?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저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저기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파선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만 저러지 않으니까 보고 있는 너와 너희의 신앙이 파선한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공개했어요. 치욕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두 인물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길래 이렇게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같이 찾을 필요 없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부활은 끝났다. 결국 거짓 교훈을 퍼뜨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짓 교사였어요. 후메네오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엄청 괴롭힌 인물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한 인물이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대적한 이 알렉산더도 거짓 교사예요. 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거짓 교사입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파선했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이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결국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에 미혹된 이 두 사람을 아까 보여준 키가 없는 배에 비유한 거예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배에 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못 잡겠지요. 그냥 파도가 이렇게 휩쓸리면 저로 가고 반대에서 휩쓸리면 반대로 떠다니는, 키가 없으면요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키가 없는,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뱀니다. 똑같습니다.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우리 인생에 키가 없으면, 핸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인생의 큰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반면교사를 아주 끔찍하게 표현해요.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선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만 무섭나요?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탄에게 내줬다. 이거는 출교를 의미해요. 이 두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철학과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쫓아낸 거예요. 출교입니다. 쫓아낸 거예요. 교인 명적부에서 제명당한 겁니다. 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좀 돌이키게 해야지. 매몰차게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고 출교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오죽했으면 이 두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출교한 이유가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출교했구나라고 여러분 수긍할 겁니다. 찾진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17절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쫓아낸 이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악성종양. 맞아요.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뭐예요? 암이죠.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암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적혈구를 막 없애잖아요. 그죠? 적혈구를 없애고 암세포를 더 퍼뜨려서 증식시켜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지요. 이 두 사람이 했던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선한 사람들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자꾸 미혹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교회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심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출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미혹하고 처음부터 암덩어리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믿는 자를 낙심시키게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철학과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는 순간, 바로 그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자신을 허락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는 말씀만 들어있지 않아요. 찬송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6일까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 안에 거해요. 이 세상의 세속가들이 눈과 귀를 코와 마음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썰물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선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라. 너희는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야 그랬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관심 분야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쁘고 관심 분야에서 벗어나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잖아요. 습관적으로 가능합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 가능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와 있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지. 그런데 주님과 어떤 교제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다시 삶으로 나가는
왔다 갔다가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면 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제 신앙을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신앙 죄송하지만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잘못 배울 수 있다니까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저도 제 신앙 장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배울 수 있고 잘못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 여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파선한 신앙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힘주어서 경고합니다. 영적 암덩어리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최악의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 목사 너 조심해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겐 더더욱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제 이 진리 싸움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중요성을 좀 인식하십시오. 이제는 펴서 읽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표로 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문득문득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쑤셔넣고 꽂아서 떠나가지 않는 말씀, 인생의 지표를 주시는 말씀, 키 같은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피십시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2주간만이라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히 들여다봤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